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우리 민족도 꼭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추석.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네, 구정이죠. 구정과 추석이 되면 민족 대이동으로 기차표가 동인하고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예약도 하는데 그 예매에도 장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매 아니라 긴 줄을 서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또 하나는 맥주절을 지키라. 마지막 하나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3가지 절기입니다. 이 3절기는 기본적으로 농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정착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농업은 각 가정의 생계는 물론 국가 경제의 기초가 될 그러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3가지 절기, 농업, 오늘로 말하면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오히려 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너희 일상의 경제적인 중요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될 그런 규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절기 말고 뭐가 빠졌네? 진짜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무슨 절기가 또 있나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그 외의 절기. 딱 생각나는 거. 네? 성탄절? 성탄절은 나중에 예수님 오신 나중에고요. 구약에 6월절이죠. 그렇죠? 6월절. 진짜 중요한 6월절 해방절을 왜 안 넣지? 3대 절기 안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과 관련된 절기라고 했습니까? 농사와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러면 또 무슨 절기가 있냐 하면 종교와 관련된 절기가 있어요. 신앙과 관련된 절기죠. 하나는 신년제, 즉 나팔절이라고 그럽니다. 신년이 되면 나팔을 꽉 불죠. 새해가 시작된과 동시에. 그리고 보름쯤 되면 속죄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로 말하면 정월 대보름인데 뭘 만들어서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들을 진심으로 참여하는 그런 속죄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 해방절이죠. 애굽에서 해방된 절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농사절기 3가지, 즉 경제적인 절기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절기 3가지, 그렇게 해서 6가지 큰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언급된 3절기 다 농경사에서 행해지던 그런 풍습들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전히 또 행해질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일들을 하나님과 관계되는 예배, 제의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예배로 연결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농경사의 일상, 그 경제생활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이 구분되지가 않아요. 그게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절기에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 경제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그렇게 서게 합니다. 이 직장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예배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우리의 경제생활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누구 앞에서 절기를 지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죠. 또 17절에 또 나오네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은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절기를 지키긴 지키는데 하나는 지키라, 하나는 보이라. 3번, 이 3차례인데 이 번이라는 말 안에는 발걸음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언어에. 그래서 직역하면 3번의 발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 3번의 발걸음. 즉 다시 말하면 지정된 장소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너희를 보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보입니까?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죠. 정해진 장소,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이었어요. 성막. 가는 곳마다 성막을 쳤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가지고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사사 시대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 거기에서 이제 절기를 지켰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 솔로몬 왕 이후에는 이제 새 절기 때 다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도 이제 아랍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이 절기가 되면 다 모여들잖아요. 심지어 깔려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도 그렇게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보이러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보이러. 얼굴만 보이러 오겠습니까? 마음을 보이고 삶을 보이고 자기의 경제생활, 일상생활 자체가 신앙생활과 하나인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발걸음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절기 가운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뭡니까? 이것은 겨울에 씨 뿌린 보리를 첫 수확하는 푸른 알곡의 달에 지켜져요. 푸른 알곡. 푸른 알곡 하면 뭐가 생각나죠? 보리 생각나죠. 보리. 그리고 그 한 7주 후에 수확하는 다 자란 밀.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이름이 무교라고 했는데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이 뭐죠? 유교병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도록 누룩을 넣은 빵이에요. 우리 빵들은 다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그래야 맛있잖아요. 근데 부풀어 오르지 않고 그냥 누룩 안 넣고 바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같이 말하면 비스켓 같이 돼요. 비스켓. 비스켓이야 뭐 설탕도 넣고 맛이라도 있죠. 딱딱한 부풀지 않는. 먹으면 그냥 진짜 맛이 없죠. 질기고. 그런 무교병을 먹어라. 아니 보리 밀을 수확해서 이렇게 좋은데 그 빵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딱딱한 그 부풀지 않는 그런 딱딱한 빵을 먹으라고 하나. 본래 무교병은 출애굽 당시 히브리 민족이 에집트를 너무 급히 떠나면서 자꾸 바로 왕이 가라겠다 못 가겠다 가라겠다 못 가겠다 자꾸 그러니까 가라갈 때 마음 변하기 전에 가려고 급히 떠나면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급하게 만들어서 갖고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나왔죠. 이것은 출애굽 당시 굉장히 위험한 상황 그리고 광야에서의 고통, 고생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무교절, 부풀지 않는 딱딱한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고난을 기억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곱게 자란 사람은 굉장히 유약해요. 그래서 좀 큰 일을 당하면은 감당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도 그렇잖아요. 잡초가 생명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소설가의 글들도 보면 대부분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글의 깊이가 달라요. 굉장히 깊어요. 글이. 한 달여간 교회 음향 영상 공사를 하고 이제 바람이 잘 들어오도록 창문 공사가 끝났는데요. 여기 뒤에 창문과 그 뒤에 담 사이에 아주 좁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하나 딱 설 수 있는데 이게 낮으니까 이렇게 서지도 못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공사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제 공사 끝나고 우리 박 집사님이 그 창문 옆에 세면이 보기 싫으니까 타일을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창문 열어놓으면 이제 하얀 타일이 보입니다. 우리 장로님 사실 직장 다니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기 마을 도시농업에 이제 일을 하시는데 박 집사님이 아우 전선 사러 가야 되겠다, 뭘 사러 가야 되겠다, 벽돌 사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수시로 이제 일하시다가 나오셔서 운전수로 봉사 많이 하셨죠. 네. 우리 장로님이 나 사실 좀 비싼 사람이라고 일당이 센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웃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뒷창문 렌즈가 지금 예배 시간이라 닫아놨습니다마는 계속 열어놨더니 예배당에 탕내가 거의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되면 이제 굉장히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예배당 하나하나 수리할 때마다 이 산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초대 목사님이나 교우들이 얼마나 헌신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고작 수리를 하는데 그분들은 교회를 지었잖아요. 교회 하나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땅을 파고 땅을 사고 교인들이 다 헌금을 내고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 이 산동네에 세워진 것이죠. 함께 땀 흘린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됩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애정이 생기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리 수확하면서 광야에서 그 딱딱한 빵, 무교정을 먹던 그 시간 그걸 기억하라고 그래요. 사실 보리를 수확하면 수확해서 기쁘고 막 좋은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 노예 생활하면서 급하게 광야를 향해서 탈출해 나왔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 그 딱딱한 빵을 먹던 그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라. 이게 무교절의 뜻입니다. 고난을 되새기면서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은총을 기억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가난, 그 고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전쟁을 안 겪어봐가지고 그 보릿고개를 안 넘어봐가지고 그래서 애들은 수돗물도 안 아끼고 전기도 안 아끼고 돈도 펑펑 쓰고 참 철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어르신들 하잖아요. 네, 젊은 사람은 잘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도 없다고만 생각하죠. 젊은 사람들. 엄청 풍요로운데.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6월절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달력으로 하면 3, 4월 부활주일이 있는 그 어간이죠. 두 번째 절기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보리와 밀 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봄 작물 추수감사절이에요. 봄 감사. 그리고 이제 가을 감사가 추수감사죠. 네. 무교절 기간 중에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고 50일째가 되는 날에 드린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77절, 77에서 49 또는 오순절 그렇게도 불러요.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77절, 오순절, 무교절이 아니라 맥추절 다 같은 비슷한 때에 그 절기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6월쯤 되죠. 이제 우리가 7월 첫째 주를 이제 맥추절로 딱 정해서 지키죠.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이스라엘 달력은. 오늘 들어오면서 예배당 입구에 빵을 제가 놓았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오늘 보리하고 밀을 수확하는 그런 기쁨의 잔치인데 그래서 이제 빵을 갖다가 제가 집에서 아침에 사다가 제가 진열을 딱 해놨어요. 물론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먹으니까 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때는 밥은 잘 드리고 빵은 또 맥추절이라 또 드렸죠. 그랬더니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빵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놓은 빵을 그냥 갖다 놓으니까 마치 빵집에 들어온 것 같은 그 냄새가 맥추절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교우 한 분이 목사님 이번 맥추절은 제가 빵을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빵을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빵을 진열해 놓고 교우들에게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리가 절기를 지킬까요? 이 절기를 기념할까요? 늘 예배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뭐 그냥 형식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우리 마음의 어떤 설레임 또 은총 새로운 기억이 사라져버리기가 쉬워요. 늘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매너리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 절기들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과거 고생스러운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또 내일을 열어가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농경시대에는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했지만은 이 산업화 시대 이후에는 아마 월급을 받으면서 한 달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모세가 이제 신명기 16장 10절에서도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출애굽기가 아니라 거기에도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77절에 곡식을 거두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라. 이렇게 신명기 16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보답하고 싶어지잖아요. 은혜 받은 분에게. 너무 내가 첫 월급 따서 너무 기쁘면 어떨까요? 부모님의 속옷을 꼭 사드리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늘 들어왔으니까 아니 맛있는 식사 한 끼 가족들과 대접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교우들이 간혹 떡을 내거나 밥을 내는 분이 있어요. 뭐 장례를 치르거나 결혼을 치르고 나서. 그런데 식사를 대접하고 떡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 더 우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우들과 나누는 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행사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영상 유튜브 사실 이거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하려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뒤에 벽투고 뭐 이런 거 합쳐서 한 1000만 원짜리 공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다혜 청년이 100만 원짜리 공사를 시작했다가 1000만 원짜리 공사를 마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놀랍기도 했겠죠. 뭐 옛날 알고 지내던 이제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나눴나 봐요. 지난주에 은혜제작교회 우리 교회보다 조그마한 교회인데 거기서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좀 안 받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가 더 큰데 건물도 크고 이제 개척한 것 같은 작은 교회 교단도 다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제가 그 받는 게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도우면 뭐 당신들 큰 교회니까 서로 나눠야죠 이렇게 이제 기꺼운 마음으로 받는데 우리가 도와야 될 것 같은 교회에서 이제 우리에게 손길을 나눠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저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큰 교회보다 더 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이거는 이제 추수를 마무리하는 절기죠. 한 10월 말 뭐 11월 이럴 때 드리죠. 대체로 큰 잔치를 열었죠.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지켰던 뭐 추수감사 비슷한 절기죠. 예. 가을 추수에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잔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사의 절기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짓이죠. 광야에서 천막 쳐놓고 일주일간 삽니다. 아니 추수 풍성하게 했으면 잘 먹고 기쁘고 잔치하고 그 겨울 준비해야지 광야에서 이제 쌀쌀할 텐데 말이죠. 일주일을 또 삽니까? 우리 인간은 망각의 달인이죠. 예, 감사는 금방 잊어버려요. 서운하게 한 것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너가 나를 이랬지 하고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근데 은혜 받은 것은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정해서 고난의 시간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경사회의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이 예식을 행하는데 크게 두 가지 상황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맨날 들어온 얘기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5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제물을 준비해서 나왔죠. 대충의 제물이 아니에요.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가장 좋고 가장 반질반질하고 가장 귀한 것 잡아서 그 피를 뿌린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소나 염소나 뭐 이런 거 송아지 잡을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그것도 안 되면은 곡식이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 시대는 제사였기 때문에 제물 없이는 예배가 될 수가 없었죠. 오늘날도 이러한 것을 따라서 수요기도회 때, 새벽기도회 때, 교회 모든 예배 때마다 다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일천번제라고 해가지고 1년 365일 교회 올 때마다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빈손으로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이 히브리어는 레캄이라는 뜻입니다. 레캄. 여기는 빈손으로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뜻도 있어요. 헛되이 가치 없이 그런 뜻도 있어요. 헛되이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찾지 말라. 그런 의미가 이 뜻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로만 해석했죠. 빈손으로. 다시 말하면 절기의 형식에만 치우쳐서 그 근본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 타성에 젖어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짐승을 큰 걸 잡아서 드리면 좋죠. 그런데 하루 이틀 맨날 짐승 잡아 드리면요. 나중에 그것도 아주 매너리즘이 빠지게 됩니다. 형식적이 돼요. 그러니까 짐승을 제물을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리나, 내가 어떤 자세로 이곳에 있나 하는 그 의미, 그것을 항상 되새겨라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적인 일에 힘쓰면서도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해서 지켰어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내가 감사를 잊고 있지 않나. 옛날에 광야에서 그 배고플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형식화되고 습관화된 그래서 밋밋하게 드리던 그런 예배가 이런 절기가 되면 더 영적 생활에 활력을 갖게 하고 도전을 하고 새롭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내가 참 나태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강조점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상반기 수확의 첫 번째 열매잖아요. 보리나 밀은. 그런데 오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과 16절에 나와 있는 첫 열매와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이 첫 하면은 처음이란 뜻도 있지만은 으뜸이란 뜻도 있습니다. 으뜸, 그러니까 가장 좋은 열매란 뜻이에요. 첫 열매란 말이. 로시라는 단어에 처음의 것, 으뜸의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라는 뜻, 바카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첫 열매예요. 처음 열매, 가장 좋은 열매 이 두 개가 지금 합쳐져 있어요. 또 처음 으뜸이 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수확할 모든 작물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은 하나님께 드렸죠. 예배당에 갖다 드렸죠. 처음 난 알, 계란, 처음 난 꽃 이런 걸 드렸죠. 그리고 처음 난 자식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첫 아들은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제 동기 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헌신해가지고 소원해가지고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사실은 그와 특별히 다르지 않지만은
어려서 죽을 고비를 딛고 이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주의 종이 되라. 우리 어머님이 늘 기도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죠. 처음 난 것, 가장 으뜸이 되는 것, 가장 먼저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것도 다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참 것만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전부가 내 자식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 계란 앞으로 계속 닭이 낳는 이 모든 계란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처음 것을 드리는 거죠. 오늘 또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요즘 뭐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당시 고기의 기름, 고기에 붙은 기름은 굉장히 귀했죠.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여겼죠. 기름을 드리라. 그런 말은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8절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제 아버지를 모셔와서 이제 여기서 삽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기름진 것. 요즘은 좀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좀 통통하고 이러면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지 않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통통해 뱃살이 좀 이렇게 나오면은 아이고 사장님 좀 잘 사시는 분인가 봐. 괜찮으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기름이 좀 붙어야 품위도 있고 좀 있어 보였죠. 요즘 하도 잘 먹고 사니까 이제는 뭐 살 빼려고 난리인 그런 세상이 됐지만 말입니다.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소중한 기름을 그냥 소홀하게 대충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0절은 남은 것은 모조리 소각하라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 불태워라. 우리가 성만 찬할 때 그렇지 않아요? 포도주와 빵을 나누고 남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이제 카톨릭은 신부님들이 다 먹잖아요. 얼굴이 빨개져도. 그리고 어떤 이제 개신교에서는 땅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은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해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남으면 홀짝홀짝 먹고 막 시궁창에 버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비된 권사님들이나 부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성찬을 준비하고 남은 것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당회실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하죠. 마지막 말씀인데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일까요?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그 생명의 공급원인 어미의 젖에 함께 삶는 행위는 생명의 존엄성을 경멸하는 야만적인 행동이에요. 자기 엄마 젖에 그 새끼를 삶는 게.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주술적인 목적으로 그런 방법이 사용되곤 했죠.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그런 관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것은 굉장히 잔인한 관습이다. 먹거리를 위해서 생명을 경시하는 풍습은 절대 안 된다고 단호히 금지를 시켰죠. 최근에 안산 유치원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햄버거를 먹고 한 60여 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영양사 그리고 잔반 남은 음식들 이거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된다면 먹거리로도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죠. 인간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경각심이 없어요. 뭐 자본주의, 돈주의니까 생명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아닌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이죠. 실로 죄는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전체를 이렇게 물들게 하죠. 오늘 이 율법 정신은 일상생활의 아주 세부적인 작은 것들, 기름을 다음날까지 남긴다든지 송아지 어미의 젖에 송아지를 삶는다든지 이런 아주 작은 지나치기 쉬운 그런 것, 거기에서부터도 사랑과 긍휼의 정신이 깃들어져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제가 빵을 이렇게 놔뒀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덮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빵이 좀 이렇게
비닐에다 싸져 있어서 괜찮아요. 빵 냄새가 좀 나야 맥주절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이제 제가 그랬는데 요새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고 그런데 빵을 안 덮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비닐로 갖다가 덮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지, 물론 건강, 그걸 우선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안에 깃들여 있는 생명, 먹지 않고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반기를 우리가 무사히 잘 마쳐서 굉장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또 코로나19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좀 이렇게 퍼지고 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큰 행사가 하나 있는데 다들 못 올라오겠다고 이제 문자가 땡땡땡 이렇게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 일상에서의 감사, 그걸 잊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맥주절 절기의 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짐승까지도 잘 돌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생태계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그러한 짐승들, 또 박쥐들, 그 결과 엄청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로 가득 찬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첫 수확의 계절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생명을 귀히 여기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